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타협을 밥 먹듯이 하는 한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은혜로 돌이키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심령을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표를 보시면요. 2장 2절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물으심. 이게 핵심이고요. 그 앞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보금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애타심이 잘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씀, 이 지명의 뜻은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애굽의 비난과 수치를 굴려버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꾼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떠나서 지금 보김으로 가고 계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어떤 심각한 그 위기가 찾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직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앞서가서 싸우셨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복임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이죠.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1장에는 올라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1장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유다가 시몬에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자 라고 했고 22절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올라갔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기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실패한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대부분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라감은 실패였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에 올라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사기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들의 실패가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납니다. 복임에서 울고요. 나중에 21장 사사기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웁니다. 사사기 전체가 눈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셨어요. 길갈을 떠나서 복임으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느냐.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너희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우상의 신전들을 제단들을 다 헐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통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죠. 사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그들은 점령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러나 지금 가나안 정복은 참으로 묘연해져 버렸고 그들이 정복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앞으로 그 가나안 우상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 희생제사를 드렸으니 울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우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정복전쟁에 작전을 잘 짜서 순종해서 가서 승리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만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작심삼일이었을까요? 그 눈물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눈물을 뭐 하려고 흘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해와 그 눈물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니까 그들의 과거, 그들이 잘못했던, 불순종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그 회개가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요, 울 수 없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자기 잘못이 많이 보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걸 반복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한심할까? 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작심삼일을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작심 하루라도 좋습니다. 오늘 또 듣고 오늘 또 잘못했지만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드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세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혹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동하심으로 정말 그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